참 덥지요? 여름엔 뜨거워야 그래야 여름이지요. 겨울은 추워야 겨울이고. 여러분, 사계절이 있는 나라에서 산다는 것이 불편할 때도 있지만 이런 사계절을 경험하고 사는 나라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더운 삼복더위가 계속되고 있지만 이제 때가 되면 언제 더웠는지 잊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이번 주말이 말복이고 2주가 지나면 처서라고 하는 절기가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처서는 더위가 그치다 라는 뜻으로 여름의 끝자락에서 가을의 기운이 온다는 것이지요. 계절은 이렇게 어김없이 우리에게 오는 것처럼 살다 보면 어떤 상황, 어떤 일을 만나게 되는데 이 또한 지나가리라 라고 하는 말처럼 우리가 잘 견디고 인내하고 버텨내면 우리에게 주어졌던 어려움도 또한 지나가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내게 주어진 오늘 시간, 상황을 그냥 보내지 마시고 하루하루 잘 견디며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요즘 날씨도 엄청 덥고 힘든데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보면 답답하기 그지없습니다. 뭔가 좀 시원한 소식 하나가 들려져야 되는데 뜨겁고 답답한 소식들만 전해집니다. 최근에 이렇게 많은 전쟁을 한 적이 있나라고 할 정도로 세계 곳곳에서 전쟁이 터지고 전쟁이 터진 이유를 보면 힘 있는 사람들이 힘 없는 사람들을 더 많이 빼앗으려고 상상할 수 없는 돈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저 돈을 사람을 살리는 데 쓴다면 세계가 참 평화로울 텐데 그것을 사람을 죽이고 파괴하는 데 쓰여지고 있는 것을 보면 분통이 터집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할까요? 내가 좀 더 차지하고 좀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인간의 마음은 도대체 어디까지 가야 끝날는지 끝이 보이질 않습니다. 화해하고 평화를 이루면 모두가 다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을 다 알고 있는데 왜 인간이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지 답답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제 화해, 평화 이런 단어가 사라져버린 세상에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새로운 존재,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얘기합니다.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것이 되었습니다. 이 말이 참 멋진 말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지나간 나는 아닙니다. 이제 새 사람이 된 나를 보십시오. 새로운 존재가 된 나를 보십시오. 새로운 피조물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부활의 생명에 연결되어져서 살기로 작정한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말이죠.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을 때에 비로소 살아있는 사람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새로운 사람으로 새로운 존재로 태어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새롭게 거듭난 사람들은 생각하는 것이 달라집니다. 보는 것이 달라집니다. 가치가 달라지게 되어 있어서 새로운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주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들에게는 더 이상 사람들이 자랑하고 사람들이 욕심을 부리던 것에 더 이상 연연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판단할 때도 그 사람이 돈이 많고 학벌이 좋다고 해서 그를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보신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세상에 잣대로 보면 보잘것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성경을 보면서 궁금한 점이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선택하실 때 모세가 40이 되었을 때에 그는 왕궁에서 모든 교육을 받았고 권력도 가지고 있었고 가장 힘이 좋을 때 왜 모세를 부르지 않으셨을까? 어쩌면 사람을 죽이고 도망하고 처갓집에 얹혀 살면서 양이나 치는 이제는 별 볼 일 없는 80세의 모세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 왜 그때 부르셨을까?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을 보는 기준이 다른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던 사무엘조차 다윗의 인물됨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하나님께서는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셨으며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버린 돌과 같은 존재인데 주님은 그것을 가져다가 모퉁이 돌을 되게 하십니다. 주님의 제자들은 한결같이 어부들, 세리, 세상에서 보잘것없는 이들이었지만 그들의 가슴에 하나님의 나라의 꿈을 새겨놓고 그들로 하여금 새로운 세상의 문을 열게 하셨습니다. 물론 그러기까지 많은 시련과 연단의 과정이 있었지만 그것을 이겨내고 그들이 성령 충만해졌을 때 그들은 세상을 뒤집어 엎었습니다. 그들은 죽음조차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된 것이지요. 교회는 하나님의 꿈을 가슴에 품은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좋다 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것이지요. 그런 세상은 어떻게 올까요? 하나님은 바로 우리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그것을 이루시려고 여러분을 부르신 것입니다. 힘없고 보잘것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셨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하면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새로운 피조물인 성도들의 소명이 뭐냐? 화해와 평화의 역할을 하라고 하는 것이지요. 화해라고 하는 것은 분열이라고 하는 것이 전제되어져 있습니다. 지금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다 갈라져 있습니다. 나눠져 있습니다. 분열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하고 싸우고 그 난리를 치는 것이지요. 기독교는 또한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갈라지게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면 그것을 죄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겪는 온갖 부정적인 인간의 경험은 여기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내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이 멀어지게 되면 우리는 이웃을 원수로 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웃에 대한 사랑의 불꽃이 사그러지게 됩니다. 가인이 하나밖에 없는 동생을 죽인 이유도 여기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을 하나님과 세상을 화해를 시키기 위한 일꾼으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고 그것을 세상 사람들이 받아들여지기를 원하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 살면서 누군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게 해주는 이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해줄 사람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게 해주는 사람, 그가 바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요즘 들어 저는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내는 것이 우리의 과제인데, 어떻게 하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모습을 나타낼 수 있을까?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가정, 직장,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살아계신 모습,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을까 고민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모습을 내 삶을 통해서 드러내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이기 때문이지요. 마더 테레사 수녀의 이야기 중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가 인도의 캘커타에서 굶주림과 질병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가 그걸 보게 됐을 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만 눈에 보이면 사명이고 귀에 들리면 사명이라고 했던 것처럼 마더 테레사 수녀는 그 참혹한 광경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기가 무엇을 해야 할지 묻고 그는 그런 악조건 속에서 살아가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시켜주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고 결심을 하고 그는 캘커타의 가장 빈민가, 가장 비참한 곳에서 영생의 집을 운영하게 되지요. 그러던 어느 날 한 남자가 살기 등등해서 그 집을 찾아옵니다. 그 남자는 한마디의 말도 없이 곧장 여성들이 머무는 구역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는 한 수녀 옆에 멈춰 섭니다. 그 수녀는 오물을 뒤집어 쓰고 구더기가 들끓는 여자 병자를 돌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 수녀의 손과 얼굴과 눈을 바라보고 그는 그 수녀에게 일할 힘을 준 것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단번에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남자는 테레사 수녀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오늘 증오심에 차서 이곳에 왔지만 지금은 제 마음속에 하나님을 모시고 갑니다. 저는 마치 그리스도를 돌보듯이 병든 여자를 돌보는 수녀님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생생한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사신, 그리스도의 대사라는 명예로운 호칭을 부여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분리의 장벽을 허물고 사람들과 더불어 사는 기쁨이 충만한 세상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생명을 살리는 일에 앞장서야 되고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간절히 원하는 것은 여러분의 삶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모습이, 여러분 행동에서 그리스도의 모습이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전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갈등과 불화와 분열의 연속이지요. 우리 이웃들이 때때로 우리에게 기쁨이 되기도 하지만 때때로 우리에게 두려움과 공포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웃이 누가 살든지 굳이 알려고 하지 않는 세상에 살고 있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그리스도의 사절단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하는 것은 주님의 품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내 노력과 내 의지가 아니라 내가 주님 안에 있을 때 마치 포도나무 가지에 붙어 있는 가지는 저절로 열매를 맺는 것처럼 주님의 품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은 새벽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새벽에 첫 시간을 나와서 하나님의 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감싸고 있는 것을 깨닫게 됐을 때에 우리는 인생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삶의 질서를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나올 수 있는 형편이 안 된다면 적어도 10분 이상 새벽의 첫 시간,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여 내가 정말로 주님의 품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변화산에서 주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본 베드로는 그곳에 초막 셋을 짓고 여기서 살자고 했지만 주님은 산 아래의 마을로 내려가자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교회가 좋사오니 이곳에 머물고 싶지만 우리가 있어야 하는 것은 이곳이 아니라 아웅다웅 옥신각신 경쟁하고 상처 주고 상처받고 미워하고 갈라서는 것이 일상화되어 있는 교회 밖에 세상으로 가야 됩니다. 우리는 그곳에 들어가서 화해와 평화를 만들어가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지금 이 지구상에는 82억 명이나 살고 있습니다. 그 중에 2023년 기준으로 24억 명이 지속적인 식량을 공급받지 못하고 7억 명 이상이 굶주림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가 먹고 남아서 버리는 음식물 쓰레기가 1년에 10억 5천만 톤입니다. 금액으로 따지면 1350조 원이 버려지고 있는 것이지요. 어떤 사람들은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음식물이 남아서 버리는데 1350조 원이나 쓴다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지구의 절반에 육박하는 30억 명 가까이가 하루에 $2, 2,600원 이하의 생활비로 살아갑니다. 하루에 $1, 하루에 1,350원 이하의 비용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12억 명이나 됩니다. 매일 죽어가는 사람들이 3만 명이고 10세 미만의 아이들은 5초에 한 명씩 굶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입니다. 이런 현실에 눈을 감는다면 우리는 신앙인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는 기본권조차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은 무능하거나 게을러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돈이 주인 노릇하는 세상이 그들을 벼랑 끝으로 계속해서 내몰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구조 속에서는 그들은 그 속을 벗어날 수 있는 디딤돌조차 없습니다. 조금만 도와주면 일어설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이냐, 누군가 디디고 일어설 수 있는, 건너갈 수 있는 디딤돌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누군가 우리 앞에 설 수 있는 설당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누군가가 기댈 수 있는 언덕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주님은 스스로의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설당이 되어주셨습니다. 우리 교회가 세워진 지 120년,
우리 교회가 이곳에 세워진 이유는 하나입니다. 더불어 사는 기쁨이 충만한 세상을 만드는 것이지요. 우리를 부르신 목적도 그렇습니다. 화목하게 세상의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이 되려고 말이죠. 며칠 전에 필리핀 이성민 선교사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필리핀은 최근에 강력한 태풍 3개가 거의 동시에 덮치고 지나가서 필리핀 전역이 물난리가 난 것이지요. 이성민 선교사의 글이 이렇습니다. 성도의 한 가정이 집이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현재 교회를 임시 초소로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현재 파악되고 있는 것은 모든 지역의 성도들이 당장 먹고 사는 것이 제일 큰 일입니다. 국가에서 재난 지역으로 선포는 했지만 그들이 도움을 받는 것은 지방 기관에서 가정의 수가 몇 명이든 상관없이 일주일에 1kg의 쌀로만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먹을 쌀이 없습니다. 입을 옷이 없습니다. 그리고 전염병이 염려되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민도류를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리핀에는 아이들이 참 많습니다. 집집마다 아이들이 옛날 우리 어머니들이 그냥 5이고 6이고 난 거랑 똑같이 많은데 일주일에 쌀 1kg만 배급을 받아서 살 수는 없겠지요. 협력 선교사인 박금배 선교사님도 필리핀 선교 지역의 태풍으로 인해서 곤란을 겪고 있는 이들을 돕고 싶다는 요청이 왔습니다. 케냐의 권호승 선교사님도 저한테 카톡을 보내온 가슴 아픈 얘기가 있습니다. 배고픈 어린 자식들을 먹이기 위해서 옥수수 3개를 훔친 젊은 아버지가 죽임을 당하는 일이 옆 동네에서 일어나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선교사님들의 이야기를 듣는 저는 도대체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명료하게 표현할 수 없을까? 마태복음 5장 9절에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다.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많은 사람들이 지금의 현실을 잘 압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고 듣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대부분 아무 일도 하지 않습니다. 나만 아니면 돼. 내가 아니라서 다행이야. 원주 사람들은 물난리를 잘 모릅니다. 물난리가 나본 적이 거의 없기 때문이죠. 저는 물난리를 겪어봤습니다. 집이 다 떠내려가고 교회로 다 피난을 가고 집을 잃어버리고 먹을 것이 없어서 잘 먹지도 않는 된장에 호박 넣어서 끓인 호박 된장국을 서로 감춰놓고 먹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우리 할아버지네 집에 떠내려가서 모든 식구들이 다 우리 집에서 바글바글 살 때 평상시 먹지도 않던 그 호박국이 얼마나 맛있는지, 김치떡도 된장떡도 다 떠내려갔기 때문에 정말 먹을 것이 없는 그때 서울에 있는 교회들이 도와줘서 살았던 것도 기억이 납니다. 한 34, 5년 전 된 일인 것 같습니다. 당시에 우리나라에 큰 수해가 나서 충주댐을 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한강에서는 댐을 못 열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한강에도 물이 꽉 찼는데 그때 춘천의 소양댐하고 충주댐이 마지막까지
버티고 있던 그런 때였습니다. 할 수 없이 충주댐을 열었습니다. 제 친구가 목회하던 단강에 물이 차 오르기 시작을 했었지요. 그때 아마 수요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걱정돼서 친구에게 전화했습니다. 야, 어떠냐? 괜찮냐? 그랬더니 물이 다 막혀서 시내를 나올 수 없는데 막내 우유가 떨어졌다는 거죠. 7, 8개월 좀 됐던 아이 우유가 떨어졌다. 그 얘기를 듣고 있는 제가 다른 건 괜찮은데 아이가 먹을 분유가 떨어졌다는 말에 그때 만종에서 단강까지 딱 100리입니다. 40km. 그래서 불원까지 가서 장을 보았습니다. 라면 박스에다가 분유 3통, 고등어 2손, 아이들 먹을 우유, 과자 이래서 한 박스를 만들고 갔는데 불원을 넘어가는 길에 이미 물이 차서 차가 건너갈 수 없었습니다. 바라보다 할 수 없이 다시 돌아서 귀례 쪽으로 돌아서 가기 위해서 귀례 쪽에 갔는데 단강 앞에서 이미 도로에 물이 차 올라서 차로 건너갈 수 없었습니다. 동네에 물구경하러 오신 할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아저씨, 저 단강 갈 수 있는 길이 없을까요? 근데 저 뒤에 저 높은 산에 자기들이 어릴 때는 저 산을 넘어갔는데 지금은 사람이 안 다녀서 길이 있을지 모르겠다. 제가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뜨거운 사우나에 들어가는 거하고 산에 올라가는 거죠. 저는 원주가 별로 마음에 안 드는 게 치악산밖에 없어서 그 산, 저 높은 산, 사람이 안 다닌 지 오래된 그 산을 바라보면서 라면 박스를 뒤에 등에 지고 그 산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길인지 아닌지 희미하지만 어쨌든 그래도 이게 길이겠지 하고 그 산을 넘어서 내려가는 도중에 내가 산을 넘는다는 얘기를 듣고 산을 거꾸로 올라오는 친구를 만나죠. 저는 지금도 그 광경이 마음에 감동이 됩니다. 둘이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둘이 쭈그리고 앉아서 아이들에게 주려고 했던 우유 하나 정도 뜯어서 둘이 마시고 우리 이거 평생 기억에 남는 좋은 추억이 되겠네. 그리고 다시 돌아왔던 기억이지요. 그때 내가 아유 어떡하냐 그리고 말았었다라면 그 친구하고 나하고 어떤 추억이 있었을까? 우리가 뭔가 대단한 일을 하자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굶주린 아프리카의 아이들을 다 먹일 수 없습니다. 다 책임질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자고 하는 것이지요. 내 것을 조금 포기하고 내 것을 좀 양보하고 내가 좀 수고해서 적어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느끼게 해주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는 자녀가 되는 것이죠. 필리핀에는 지금 쌀값이 폭등하고 있습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사람들은 먹을 게 없는데 장사꾼들은 그 틈을 이용해서 쌀값을 왕창 올리고 있지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야, 쌀 10kg에 얼마냐? 그랬더니 우리나라 돈으로 32,000원 정도 하는데 더 오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필리핀의 태풍 때문에 먹을 것이 모자라 굶주리는 아이들을 돕는 일에 우리가 함께 하려고 여러분에게 부탁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하는 게 그들에게 얼마나 큰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먹을 것이 떨어져서 배고파하는 아이들이 계속 눈에 밟히기 때문에 우리가 헌금해서 이성민 선교사에게 보내서 조금이나마 급한 불을
크게 하고 싶고 배고픈 아이들에게 그래도 밥 한 그릇 먹이고 싶은 것이지요. 생존에 달린 문제라 갑자기 말씀을 드리게 돼서 마음에 죄송한 마음은 있지만 우리가 하는 일이 비록 작더라도 민도로 섬에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되기를 바라고, 우리 또한 그들에게 하나님의 자녀 주 안에서 형제됨을 불려지게 되기를 바라는 것이지요. 우리는 함께 만들어가야 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꿈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주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곳에 있는 까닭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도록 위해서이고, 우리가 하는 일은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은 세상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여기가 아니라 눈물과 아픔이 가시지 않는 세상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의 도움이 필요로 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손을 내밀어줘서 우리가 그들에게 디딤돌이 될 수 있는 작은 바위 하나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우리에게 주시고 평화를 만들어가게 하는 일입니다. 이 소명에 떨쳐 일어나 응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